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오늘은 11과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거기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전 과에서 언급했듯이 변화된 삶보다 복음의 능력을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대의 신학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아니면 교리에 대해 논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또는 그대의 성경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대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대의 삶에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는 간증에 대해서는 거의 물음표를 달지 않을 것이다. 요게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무슨 무신론자들의 교주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그 책 읽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존재 증명을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건 뭐가 잘못되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근거를 대지 않고 나는 믿는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별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두 분께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논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간증, 이게 글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앞서는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갑자기 지금 생각난 과거 제가 만났던 요즘 탈북자를 안 그러죠? 세터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성경 수업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한 친구는 이제 내륙을 통해 가지고 중국 내륙 저기 밑에서 베트남 이렇게 들어왔고, 한 친구는 동해 공해상을 통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해상에서 이제 배가 고장 나가지고 배 속에 갇혀서 이제 표류하게 됐는데, 거의 이제 사람들한테 배 선창 밑바닥에서 쌀 요만큼씩 이제 입에 털어 넣어주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 나타나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얻었고 배가 이제 고쳐져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열었어요. 성경을 열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서 열어가지고, 혹시 네가 만났던 분이 혹시 이분이 아니시냐? 라고 제가 접근을 했어요. 혹시 굉장히 빛이 나지 않더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고 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혹시 이분이 아니시냐? 근데 그 친구 이분 맞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조연합회 모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살아온 삶에서 경험한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누구인지 본인은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 마음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일까? 논리적이지는 전혀 않고, 또 어쩌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늘 도우시는 손길로 계시니까 이분이 아니시냐라고 그냥 제가 질문만 던졌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또 참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또 따뜻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힘들이 있고, 특별히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 예수 믿음과 관련이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번 교과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좀 이번 그 교과의 뭐 서론이자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증언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며 그분의 진리에 탄복한 심령에서 우러나온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로부터 감화를 받은 우리의 삶의 감동을 받을 것이다.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제시된 진리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가르침에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훨씬 잘 받아들일 것이다. 참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전도란 이런 것이다. 일요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하고서 무슨 성경절이 있냐 하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이거를 뭐 문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대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안에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논리잖아요. 근데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우리가 항상 허물과 죄로 죽고 뭐 세상 풍조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왜 교회는 자꾸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라고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나 어떤 가르침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뭐 한 주간 동안 뭐 불행 가운데서만 살다 온 건 아닌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그 한 주간 내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만 있다가 교회에 와서 뭐 뭔가를 또 찾을 수 있고 뭔가를 또 찾은 것처럼 해야만 하는 어떤 그 답정너식의 설교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좀 설득력이 있을지, 어떻게 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부드럽게 아니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조화로운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요일 수지 얘기는 그거 같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그 스토리가 내 설교에 아니면 내 전도에 아주 큰 중심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한 청년을 이 전도해서 이렇게 침례를 주고 개종시킨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뭐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회의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학생 선교사를. 그래서 이제 성역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가톡이라고 그러죠. 가톡.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서로 접촉점이 생겨서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우리 뭐 또 선교사분이 또 가셔서 또 같이 또 성역 공부도 하게 되고 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이분이 끌려가서 자기 본국이죠. 그래서 교도소에 gat혔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뭐 하여튼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법정에서, 그 군사 법정에서 막 다니엘서를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진짜 바울이에요. 거기서 막 그 간수하고 한 얘기. 간수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얘를 탈출시켜줬어요. 진짜 바울이네. 네. 그래서 그냥 그 굴을 파가지고 너 일로 도망가라. 너 여기서 죽는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철조망을 넘고 막 그런데 가드들이 그걸 다 봤는데도 총을 못 쏘고 막 하여튼 막 진짜 신비한. 그리고 막 강을 몇 개나 건너고 막 헤엄치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대단하죠.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대단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크게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꼭 처럼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만난 소소한 하나님, 소소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거를 전하는 것도 분명히 선교의 일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그럼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냐? 내가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러이러한 일 중에서 나는 또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선교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제 간증들은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간증이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앙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종류의 그 특성들이 사람들에게 혹 뭐 말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전해지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계심을 믿고 저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또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가끔 이런 찬미를 이제 기억하거든요. 가스펠 가운데 사람들은 내게 묻기도 하지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예, 언제나 웃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굴곡지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죠. 힘든 그 과정에서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또 신앙을 하면서도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그런 일상에서의 다 채워지지 않았으나 또 다 가지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과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또 내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주군이신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충분하니까 그런 삶이 최고의 간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 간증에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 기초는 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사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뭐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될 텐데요. 월요일 이야기입니다. 개인 간증의 힘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냐이까. 그래서 이 두 형제 이래서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싸우려고 덤비는 대신 사랑의 방법을 택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그 혐오나 증오의 종교로 비춰졌던 시대도 있었죠. 뭐 십자군 운동사가 그랬고 뭐 우리가 아는 뭐 여러 가지 뭐 땅밟기랄지
뭐 그런 그 비근한 예들도 있기는 한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종교고 또 사랑과 포용을 해야 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혐오와 증오의 아이콘으로 비춰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종교가 가지는 그런 절대성,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설득적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설득적 구조가 다른 설득적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교적 믿음의 배타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부드러운 미사역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의 아들이 보여줬던 그런 진짜 이 신앙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멸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고, 호전적인 방식, 공격적인 방식,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그러한 선교가 그럼에도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림교회가 이제 초창기부터 상당히 그 고유한 신학적 그 발견과 또 토대를 가지고 이제 오면서 또 특별히 종말론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 신학을 가지고 왔죠. 최근에 이제 저희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 신학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동료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반성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신학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좁혀 나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를 이끌 때에 순결하고 강한 사람들만 남기는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3시간 기도회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성경 통독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 논리 속에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체력적으로 노인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단순한 진리를 이해해 가지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그 어눌한 어떤 미국에 있는 아이가 교회 캠프에 참여했는데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증 장애인이어서, 근데 이제 캠프를 참여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걔를 늘 흉내내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놀리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캠프의 기도자를 선택하는데 이 아이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야, 얘가 어떻게 말을 할까? 얘가 어떻게 기도할까? 얼마나 바보스럽게 이야기할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있는데, 마침내 기도하는 날이 되어서 그 아이가 단에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모습 보고 벌써 아이들이 기득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올라가서 한 단 3마디의 기도, 단 4단, 3단어, 4단어. 그게 뭐냐면 Jesus, I love you. That's all. 끝이었던 거죠. 근데 더듬거리면서 Jesus,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날 참석했던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매우 단순한 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현장에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이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신학 속에서 많이 알고 또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뭐 시험을 쳐서라도 뭐 예를 들어 2300주야를 도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재림 신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 예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남은 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제 저희가 도식 구조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볼 때도 이제 우리가 뭐 주에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가지 대비되는 이제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자.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구획을 짓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누구한테 주어졌지? 영원한 복음의 이 내용이 누구한테 전해졌지? 땅 위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게 전할 기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느 놈이 멸망받을까, 어느 놈이 택함받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땅 위에 거하여 있는 이 온 민족들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시록이 읽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의도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개인 간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월요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대의 소망 인용구가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이 말씀이 우리가 뭐 개인 간증할 때나 선교할 때 뭔가 황금률처럼 좀 취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연관해가지고 또 비슷한 말씀인데 어디 있는지 지금 얼른 못 찾았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랑의 능력이 없을 때 인간은 강요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묶어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또 사랑의 없음에 대한 반증이죠. 사랑이 없는 제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날 이야기 한번 해보죠. 화요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 근데 거기 좀 그 목사로서 아니면 또 어찌 보면 전도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전도자를 길러내고 또 그것을 권해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참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12제자도 그분을 오랫동안 추종한 자들도 아니었다 하고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이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으로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괴성을 지르며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그의 음성 속에는 영혼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고뇌가 배어 있었다. 이게 이게 가능해요? 이거 그냥 정신과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약속은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옵션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뭐 중에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 뭐 축사라든지 뭐 귀신의 영을 쫓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죠? 상당히 뭐죠? 이제 스펙타클한 어떤 막 그런 광경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성령 대신에 악령이 있느냐.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르느냐의 문제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결국 어떤 순간도 공백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드리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지 여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정신적 데미지, 그다음 실제 악한 영이 사로잡은 그 눈에 보이는 분명한 그런 현상이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도 만몬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장악되고 장악당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 대신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고 더 풍성하고 좋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지 않을까. 제가 며칠 전에도 뭐 신학과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기에 있었던 뭐 경험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결국은 무엇이냐. 뭐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맨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영역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저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볼 때마다 마가복음 12장인가요? 마태복음 12장.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영적인 필요나 갈증이 담긴 그 내면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듣는 일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도자에게는 참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2명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1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2명까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 2명, 아주 형편없는 입장에 처해 있죠. 그리고 그 반대에 그 거라사 지방의 농장주, 돼지떼가 집단적으로 몰사하게 된 그 피해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목회자나 전도자의 입장이면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아니면 은폐된 잊혀졌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기보다는 거라사의 농장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 아닌가요? 계산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뭐 마태복음 병행절에 이제 8장 34절에 보면은 결국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있는 건데 농장주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 그다음에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농장주들에게는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거라사의 두 광인이었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전복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이 생산 수단이 전혀 없는 이 두 사람보다는 고기를 주는 돼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 사이에서 예수님은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만, 저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농장주들은 떠나기를 바랬고 두 광인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상정된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정말 큰 노력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아까 최 목사님 얘기하신 그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의 전복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그거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복음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어쩌면 안식일 사상, 뭐 안식년, 희년이 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모두가 시간 나실 때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넘어가죠. 넷째 날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이 있습니다. 확신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외할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셨는데, 원래는 불교 신앙을 하시다가,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류머티스 관절염 그게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침례는 받으셨는데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엄마한테 가끔 그러셨대요. 내가 너 때문에 극락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게 생겼다. 이게 이제 그래도 어쨌거나 침례 받았으니까 교회를 가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침례는 받았는데 자기가 신자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또 이 확신의 이면에는 좀 사회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그 관점도 있잖아요. 확신이 잘못됐을 경우에 맹신도 있고 확증 편향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비판적인 관점도 있는데, 믿음과 건전한 확신, 그리고 그 반대로 이게 또 잘못돼서 확증 편향이나 맹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그런 바람직한 확신이라고 할까? 그런 걸 전할 수 있는지. 네, 역사적 예수를 직접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또 가르침, 또 그분의 활동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아주 행복한 아이로 자랐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서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갖기가. 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저는 늘 잘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언젠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짧게, 저는 우리가 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이제 상고하는 회의적 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매우 갈급한, 아까 그라사 광인의 마음속에서 번득이고 있었던 그 갈망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들에 대하여 내 스스로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될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였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거나 어떤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간합함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예물을 예비하사 그를 제물로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선물이었네. 용서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완전히 자유를 경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고백들을 보니까 와,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미쁘다라는 단어가 좋아진 거죠. 신실하시다, faithful. 그분의 신실하심.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만약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분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속성상 영원한 그 사랑의 성품을 인간의 어떤 행위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 때문에 그 사랑이 줄어들었다가 커지는 거라면 그건 인간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assurance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그동안 좀 한 3개월 잘 나왔어? 그동안 내가 특별한 죄를 안 지었어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거는 율법주의고 거짓 종교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생기는 희망인데 이 기초가 좀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재림교 신학의 기초가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주의적 기초를 가지고 분명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물어볼 때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 입장을 가지신 다른 성도들께서 지금도 이제 일종의 세대주의적 그 신학에 기초해가지고 종말의 마지막 한 거룩한 백성을 준비시키겠다고 하는 와이프인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일종의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준비 안 됐나요? 그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구원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건가요? 목사님께서 물으신 맹신이나 광신,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이 신앙의 건전한 신앙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성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고 또 저희 재림교회 신학도 이제 이 부분을 아주 되게 강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따져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반이성, 그러니까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단계로 이성을 다 쓰고 충분히 다 쓰고 그리고도 안 되는 것을 초월해 나가는, 그걸 뛰어넘는, 이제 흔히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eap of faith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는가 바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적인 어떤 지점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맹신 이런 거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특정 교단을 좀 지목하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천주교에서 왜 성수 있잖아요. 성수도 있고, 그거 화채설이잖아요. 진짜 살이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 비과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신자들은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개신교에서는 그걸 부정하지만,
예. 근데 또 그 반대로 어떤 그 기독교 소수 교단, 어떻게 보면 좀 이단시 취급되는 어느 교단에 가면 뭐 무슨 뭔 두부, 뭐 생명자 들어가는 뭐 물 두부 이런 것도 있고, 그분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게 뭐 생수, 성수가 돼가지고 교우님들이 그거 사서 마시잖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이의 제기가 없고 한쪽은 이제 굉장히 그건 아주 무지한 행위로 본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적 차원이 있죠. 그 이제 종교성이라고 말할 때 그 종교성이 과연 뭐냐? 모든 것을 다 철학이나 윤리로 환원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속성이 있고, 그 신비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종교의 아주 독특한 성질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분들은 분명히 올바르게 신앙을 하고 있죠. 그분 내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 교리 내에서는 그 생명물을 꼭 마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 죽은 다음에 이제 시체에 꽃이 핀다 그러거든요. 시체가 확 이제 새로운 이제 살로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아주 중요한 의례 행위죠. 그래서 이제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실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그분들의 신앙 내에서는 아주 견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학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 기준은 간단해요. 그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사회죠. 사회에 윤리적인 해를 끼치는가 외에는 뭐 실은 큰 그런 어떤 교리상의 이견 같은 걸 가지고 이단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볼 때에는 그분의 그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인 거예요. 나의 확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확신은. 예, 주관적인 거에서 도리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더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담론, 거대담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는 아주 미시적이고 아주 작은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이나 내러티브가 도리어 현대인들에게 그래? 네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하면서 끌려오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소구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구력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 신앙을 21세기에는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라는 이런 변증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로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재림교회의 태생 자체가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이신론적 그 배경에 의해서 19세기 당시에 이제 과학주의적 그 객관적 사고 방식, 뭐 이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좀 어떤 특별한 그 진리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성경 연구에 그 에너지를 많이, 시간을 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는데 그것이 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선교학에서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선교사들이 그 서구적 그 사고 훈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별반 이제 그 역할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풀고 싶은 문제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은 미스테리,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냥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인지,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집을 떠난 어떤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물으러 가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매우 과학적인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와도 주사 주고 약 주고 병원에 가십시오 이야기하지, 하나님 당신 병을 이렇게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그저 위로 정도의 기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진리가 이제 이성적인 부분으로 설명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동감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성의 초월, 믿음의 도약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회의하고 싸우는 일이 필요해서 얻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믿음으로 작동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삶의 이제 서구적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 물질적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그 가운데 애매하게 걸려 있는 중간 지대가 있다. 이게 초월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소위 서구 신학에 길들여져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게 신앙인데, 이게 이제 두 차원으로 나눠진 세계관을 가진 그 서구 신학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전달받다 보니까 실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들이 너무 좀 적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로 약을 쓰고 하겠지만 우리가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해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그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종교학에서도 그 똑같은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이제 갔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잃고 이제 열병으로 잃고 와서 이제 이유를 물은 거죠. 왜 내 딸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었느냐고. 똑같은 그런 과학적 이런 훈련을 받은 이제 선교사는 말라리아가 당신의 딸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열이 40도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혼수 상태고 호흡이 곤란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알겠는데 왜 하필 우리 그 예쁜 딸이 왜 말라리아에? 그건 이제 여기 풍토병인데 모기가 있어서 이 모기가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근데 다 좋은데 왜 하필 왜 우리 예쁜 딸을 모기가 물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속 순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받다가 결국은 이 선교사가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해서 딸을 데려가시. 그때서야 크게 그 만족을 하고 이해하고 돌아갔다. 이제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철학 교수 중에 이제 노틀댐 지금 명예 교수인데 엘빈 플랜팅가라는 이 유명한 철학자이자 종교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어떤 증거주의에 의해서 어떤 증거를 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충분한 내 삶의 신앙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다. 왜? 나에게는 이것이 내 가장 밑바닥의 신앙, 견고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 위에서 견고한 토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견고한 그 토대 위에서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서 내 신앙을 설계하면 되지. 과학적 사고 방식이나 여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
증거, 에비던스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계속 맴도는 얘기지만 확신, 신앙적 확신 없어요. 그런 건 내가 그걸 확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거로 충분한 토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찬미가 기억나거든요. 네. 이 눈에 아무 네. 증거 네. 뭐죠?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러네요. 아니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 맥락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경우에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빙긋이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그런 웃음으로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아 목사님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셔 그래요. 그게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유치하게 들릴 정도로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죠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현실에 겪고 있는 고통과 고뇌의 문제는 정말 죽을 만치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예, 그걸 모를 수도 있겠죠. 또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 미소를 네. 뭔가 많이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나의 확신, 나의 신앙 고백은 참 좋은 간증인데 그런데 또 교인들은 그거에 또 실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세계에 갇혀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교자는 새로운 의미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일상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의미 있다, 성스럽다고 여겼던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의례든 설교든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루틴해지는 거예요. 루티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점차. 그러면서 동력을 잃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증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누가복음 15장 삭개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딱 이제 서론부터 본론 결론이 다 결정이 나는 거죠. 그걸 나면서 이거 또 오늘 삭개오 이런 얘기로 똑같이 그게 가는 걸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상대로. 예, 루틴이 그 선을 그 루트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들은 새로운 의미를 개발해. 그래서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신자들 리프레시 해야 될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그런 빙긋 변수 아닌가요? 이제 제 동료들을 좀 옹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3번 거 쉽지 않아요. 항상 새롭기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 방송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하는 건데 그죠? 뭐 입을 열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아둡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탈진해서 쓰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사담까지 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수요일 날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 거기 3번째 문단에 아주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확신과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4번째 문단은 확신의 조금 다른 측면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한번 또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증언할 가치가 있는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 워낙 유명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가스펠송도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밑에 그 저자가 적어놓은 이야기를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3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매우 고통스럽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굴복시킬 때 죄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통이 따른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욕망과 일생의 습관을 포기할 때마다 고통이 찾아온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과를 읽으시면 뭐 사실 우리가 많이 해오던 이야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면, 그러나 그 보상은 고통보다 훨씬 크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 두 분 선생님, 십자가는 보상을 위한 수단입니까? 보상을 위한 과정인가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 문단에 저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상은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말해요. 물론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타적이고 희생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거나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꺼이 희생의 제단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분명히 보상이 크다고 했는데 또 기독교 신앙은 그 행함으로 무언가를 획득하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공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십자가적 사고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호 모순적인 두 주장들로 저는 좀 느껴져 가지고. 뭐 마지막 읽었던 내용 가운데에서 기꺼이 희생의 제단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마크 필립 목사님이 우리가 행하는 뭐 순종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정의 고통의 시간들마저도 사실 사랑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이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종교를 정말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갔던 그 유대 회당에서 벌어졌던 일과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이만큼 희생하면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건 상을 뒤집어 엎어야 할 일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마크필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그분이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따르게 되는 자연적인 이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계명 순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든지 심지어는 출애굽 20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순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 기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겨왔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요. 그게 이제 이 먼저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지한 괴로운 기도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욕망을 사랑합니다. 이걸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 보상 차원에서 이교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이 이삭 제물 드리는 사건 가지고도 얼마든지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뭐 그 믿음을 구원을 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완전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막 희석시켜버리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베푸신 은혜, 또 지금도 채우시는 은혜, 또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글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뭐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에 뭐 꼭 금으로 만든 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신앙하는 걸까? 저는 지금 사는 전셋집도 괜찮거든요. 그냥 뭐 비 가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또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뭐 굳이 뭐 그 새 예루살렘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뭐 굉장히 비싼 걸로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 시각이 보인다면 우리 시각은 좀 왜곡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좀 하늘나라 가서는 타워 팰리스 이런 데 가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 스카이 캐슬. 여기서는 이제 하층민으로 살았으니까. 가장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뭐 실은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답변만 남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것. 아까 믿부다 말씀하셨는데 믿어올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뭐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었던 분, 그 신실하신 분, 그 믿은 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으면 그게 딱 굳어지기 때문에, 그게 딱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갈바리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단번에 드렸느냐. 아까 이제 뭐 히브리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심판 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왜곡된 것이다,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이런 그 한 문장에 붙들려 있는 결국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을 견고히 할 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게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수학적 약분으로 다 해결해서 버리더라도 결코 약분될 수 없는, 통분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이거만큼은, 이거를 붙들면 결국은 그 모든 그 주변적 그 잡설들은 다 우선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소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 신영철의 책 내용을 가끔 생각을 해요. 그 문학평론가 신영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몰락의 에티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데 이분이 종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책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늘 몰락한 자들에게 매료되곤 했다. 생의 어느 고비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혹하게 아름다웠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었고, 몰락 이후 그들의 표정은 숭고했다. 나를 뒤흔드는 작품들은 절정의 순간에 바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들은 왜 중요한가? 몰락은 패배이지만 몰락의 선택은 패배가 아니다. 세계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면서 이긴다. 성공을 찬미하는 세계는 그들의 몰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덕분에 세계는 잠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몰락하면서 이 세계의 완강한 일각을 더불어 침몰시킨다. 그 순간 우리의 생이 잠시 흔들거리고 가치들의 좌표가 바뀐다. 그리고 질문하게 한다.
어떤 삶이 진실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인가? 이 질문은 본래 윤리학의 질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몰락은 하나씩의 질문을 낳고 그 질문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학이 창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몰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십자가로 바꿔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이 글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또 다시 떠올리곤 하는데요. 목요일 소지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적 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금요일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우리 두 분 선생님 뭔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뭐 없는데 있고 비어 있는데 가득 차고.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묘사할 때 사자이면서 라이언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 the lamb, 그것도 죽임당한, 일찍 죽임당한, 젊은 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이 우주의 왕권을 가지시고 있는 힘 있는 군주이신데 그분이 쟁취하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어린 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취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이 증언, 고백, 이것은 뭐 교회가 매우 성장했다, 뭐 교인 수가 많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 이거 다 넘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지만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영철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감정이 이번 기 동안에 풍성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진 것 같으나 이기는 신앙이고 이제 역의 합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승리, 이김, 강함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약하고 미약하고 지는 폭력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의 대응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런 가치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대단한 논변이나 대단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서 있는 이 곳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과에서도 계속 그래왔지만 이번 과에서도 그 엘렌 화이트의 아주 주옥 같은 글들, 또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들이 많은데요. 금요일 그 시대의 소망 인용구에서도 좋은 글이 있어서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6번째 줄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밑에서 2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교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